오늘은 능력, 품격, 헌신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1대1 제자 양육 인도자로서 서게 될 때 그런 생각, 두려움, 자격지심을 가질 수 있습니다. 내가 뭘 하고 이걸 가르칠 수 있을까, 인도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그러한 마음이 들 수 있고, 또 교회에서 앞선 자의 위치에 선 분들조차도 어느 순간 내가 이런 자격이 있을까, 내가 이 앞장설 충분한 믿음과 또 신앙생활 자격이 있는가라고 하는 질문을 스스로 던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말이 있죠. 배우는 것이 가르치는 것이며 가르치는 것이 배우는 것이다. 공부 잘하는 학생은 메타인지가 높다고 그러죠. 내가 무엇을 얼마나 잘 알고 또 그것을 누군가에 가르칠 수 있는지 그걸 보면 그 실력을 가늠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가르쳐 보아야 자기가 진짜 이걸 알고 있는지 모르고 있는지 확신하고 있는지를 사실은 알게 됩니다. 그냥 회중 속에 군중 속에 파묻혀 살다 보면 어떤 때는 신앙이 매우 좋은 것 같아요. 근데 또 어떤 때는 내 믿음이 워낙 부실한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는 겁니다. 근데 누군가에게 가르치다 보면, 인도하다 보면 내가 진짜 알고 있었는지 모르고 있었는지 믿고 있었는지 믿지 않고 있었는지 그것을 알 수가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근데 진짜 실력은 뭐냐 하면 자기가 알고 있는 것을 어린아이에게도 제대로 설명 쉽게 할 수 있으면 진짜 아는 거거든요. 진짜 아는 것입니다. 1738년 2월 1일 날 요한 웨슬레 목사가 아메리카 대륙의 인디언들에게 복음을 전하다가 실패하고 돌아옵니다. 영국 런던도 돌아오죠. 그러면서 그가 가까이 지낸 피터 밀러라고 하는 목사에게 편지를 씁니다. 저는 실패했습니다. 저는 목사도 자격이 없나 봅니다. 저는 얼마 동안 설교 사역을 그만두려 합니다. 그런 극심한 실패감을 맛보고 있었죠. 그때 빌러 목사가 그렇게 답장을 해오죠. 만약 그렇다면 끝까지 믿음이 생길 때까지 설교하십시오. 그 믿음을 소유하게 되면 그 믿음에 대해서 진짜 설교하는 목사가 될 겁니다. 멈추지 말고 설교하십시오. 이렇게 답장을 했다고 그래요. 그 애정어린 충고를 받아들이고 그런 설교 사역을 멈추지 않고 계속 하면서 지금의 웨슬레 신학의 기틀을 마련하고 큰 인물이 됐습니다. 처음부터 믿음이 확고한 사람은 없죠. 처음으로 탄탄한 사람, 여문 사람이 없습니다. 흔들리면서 걷다가 어느 순간 깊어지는 것이고 탄탄해지는 것이고 높아지는 것이고 넉넉한 품을 가진 그런 사람이 되는 거죠. 그렇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저는 1대 제양육 이 수료식을 맞이해서 우리 영적 리더십 그리고 하나님의 일꾼들이 가져야 될 가장 중요한 자질 3가지를 한번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그것은 바로 능력과 품격과 헌신입니다. 뭐라고요? 좋은지 안 좋은지 알아보려고 제가 질문을 던져봤습니다. 이쪽도 한번 해보세요. 3가지 자질이 뭐라고요? 좀 이상한데. 처음에 뭐라고요? 능력. 2번째는요? 품격이요. 3번째는요? 헌신이죠. 능력과 품격과 헌신입니다. 그럼 먼저 능력에 대한 부분을 보겠습니다. 능력이 있어야만 합니다.
능력의 다른 말로는 실력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제가 이제 군에 있다 보니까 소위, 중위, 대위, 그리고 소령, 중령, 대령 이렇게 가잖아요. 그럼 그 영자가 뭐냐? 그 영이 뭐냐라고 하는 게 궁금증이 생겼어요. 소령을 이제 조선시대 때는 참영이라 그랬거든요. 족보를 보면 내가 이제 어느 한 팔을 이룰 수 있는 계급을 한 참령 정도로 본답니다. 그 정도 계급을 지위를 가지면 자기 족보에 한 팔을 이제 이룰 수 있는 자격이 부여된대요. 옛날 조선시대 때는. 근데 이 참령, 소령한테 영은 뭐냐면 이제 어떤 명을 세우고 내릴 수 있는 자격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 군대를 일으켜서 싸우기도 하고 하는 그런 어떤 영을 발휘할 수 있는 사람인 거죠. 근데 그걸 갖추기 위해서는 사실 이제 리더십, 지휘 훈련을, 교육을 받습니다. 군사학을 배우고 또 이 군대의 무기 체계들 배우고 또 어떤 작전 수행 그런 능력을 갖추게 하는 어떤 과정을 거치게 합니다. 그러한 능력을 갖추게 하듯이 하나님의 일꾼, 하나님의 사람들, 또 어떻게 리더들이 갖춰야 될 능력이 무엇일까를 살펴보게 되면 먼저는 경탄의 능력, 경탄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집니다. 우리 자본주의 사회를 살면서 우리가 잃어버린 것이 있어요. 그건 경탄의 능력입니다. 무엇이든지 돈으로 이제는 취한이 되거든요. 돈으로 환산되거든요. 이거 얼마짜리? 이거 얼마짜리 하면서 가격을 매겨버려가지고 그것에 대해서 경탄하는 능력을 잃어버렸습니다. 오늘 이 꽃꽂이가 너무나 예쁘게 되어 있는데 이게 얼마짜리야? 그러면 그것으로 끝이에요. 그런데 과연 그 얼마짜리로 모든 가치가 매겨질 수 있을까요? 과연 그렇게 그 가치를 매길 수가 있습니까? 아이가 소풍 가는데 엄마가 도시락을 싸주는데 보니까는 별로 자기 원하는 반찬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나 이게 싫어. 애들이 뭐 싫어한단 말이야. 애들이 뭐 놀린단 말이야. 그러고 탁 던져놓고 그냥 가버렸어요. 엄마가 안 된 마음에 이 딸내미를 위해 가지고 다시 그 없는 살림에 돈 빌려갖고 고기 사다가 이렇게 해가지고 빨리빨리 준비해가지고 도시락 싸가지고 학교 쫓아가가지고 받기 싫다는 걸 쫓아가서 이렇게 춤에다가 그냥 집어넣고 그래갖고 보냈어요. 그러면 그 도시락의 가격은 얼마일까요? 그 가치는 얼마입니까? 태산과도 바꿀 수 없는 값진 도시락이 아닙니까? 우리가 잃어버린 게 뭐냐면 바로 이 경탄의 능력인 거죠. 이 경탄의 능력인 거예요. 좋은 것을 좋은 것으로, 귀한 것을 귀한 것으로 여길 줄 아는 능력이 필요하다는 거죠.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일꾼에게 필요한 게 뭡니까? 숫자와 사이즈로 다 모든 게 환산되어지는 이 세상 속에서, 가격이 메워지는 세상 속에서 그걸 넘어서서 그 한 사람의 가치, 그 한 분 한 분의 소중함을 깨닫는 그 경탄의 능력이 필요하다는 거죠.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또 한 가지가 있다는 건 슬퍼할 수 있는 능력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슬퍼할 수 있는 능력.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은 인간성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함께 울 수 있는 능력이 없어져 버렸어요. 우는 능력이 없어져 버렸어요. 근데 하나님의 사람들은 누군가의 슬픔, 아픔을 보면 함께 울 수 있어야 되거든요. 우는 자와 함께 울라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우는 능력을 상실해 버린 거예요. 오늘날 우리 시대 교회가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거부당하고 이렇게 제 값을 인정받지 못한 이유가 어디 있을까요? 함께 우는 능력을 상실한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슬퍼할 수 있는 능력, 함께 울 수 있는 능력이 오늘 우리가 가져야 될 진정한 능력이 아닐까. 나 제자 훈련, 내 성경 공부 다 뗐어. 나 암송 엄청 잘해. 그런 걸로 능력이라고 생각하는 시대는 지났죠. 그게 아니라는 거죠. 또 하나의 능력이라면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이라고 하겠습니다. 사랑할 수 있는 능력. 우리 시대에 잃어버린 능력 가운데 하나가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이죠. 미워하는 능력은 탁월해졌어요. 못되게 구는 능력은 엄청 세졌어요. 말도 요리조리 해가지고 얼마나 교묘하게 말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능력은 엄청 일취월장했는데 진짜 그 사람을 사랑하는 능력, 아끼는 능력은 사라져버린 것 같아요. 말은 청산유수고 기도도 청산유수고 뭐 다 하는데 진짜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거죠. 그런 시대를 살아갑니다. 사람을 아끼는 일은 참 힘든 일입니다. 근데 그것이 사랑하는 능력이 그죠. 세상에 흠없는 사람이 없고 또 그 속에 아름다움이 없는 사람이 없대요. 모두가 흠을 갖고 있지만 모두가 아름답대요. 그 사람의 아름다움을 알아볼 줄 알고 그걸 끄집어낼 줄 알며 그 사람의 가능성을 열어주는 사람, 그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가진 진면목을 알아봐 주는 사람이죠. 이 사람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일꾼들의 자질, 그 가운데 능력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어요. 우리는 모두가 부족하지만 모두가 소중한 것이거든요. 모두가 아름다운 것입니다. 또한 사람을 홀로 두지 않는 거죠. 홀로 두지 않는 것이 또한 우리는 누군가를 사랑하는 능력이 되겠습니다. 홀로 두지 않는다는 것은 관심을 가져주는 것이고 부족하지만 함께 해주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겠죠. 이것이 오늘 우리가 가져야 될 자질 가운데 하나인 능력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는 품격이 있어야 합니다. 이 품격이 매우 중요합니다. 종종 능력은 탁월한데 실력은 꽤 있는 것 같고 아는 것도 많은 것 같은데 일도 잘하는 것 같은데 많은 사람들에게 상처를 입히는 분들이 있어요. 사람들에게 분노를 일으키는 분들이 있어요. 일을 다 해놓고는 코를 빠뜨린 거죠. 누군가의 감정을 다치게 하고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겁니다. 이것은 품격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끔 카페에 가보면 눈살을 찌푸릴 때가 있어요. 분명히 조용하고 뭔가 좀 커피 맛을 음미하면서 조용히 대화를 나누고 있는데 일단은 사람들이 들어오기 시작하면 말이죠. 막 시끌벅적해지면서 그냥 이 카페가 아니라 시장통이 되는 때가 있어요. 아주 당당하게 막 무례한 행동을 하는 거예요. 야, 우리가 돈 내고 여기가 들어왔으니까 이 시간만큼 우리 거야 라고 하는 그런 당당함이 있는 거죠. 내가 돈 주고 샀어 이거. 이 돈 주고 산 이 2시간 3시간만큼은 이 카페는 우리가 샀으니까 우리 마음대로 해도 돼 라고 하는 행동을 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그 무리한 행동 때문에 좀 마음이 상해요. 눈살이 찌푸려지는 거죠. 우리는 더불어 살아가도록 창조된 존재이거든요. 더불어 함께 살아가기 위해서는 존중과 배려가 필요하잖아요. 서로를 조심스럽게 대할 필요가 있잖아요. 이 아빠가 말이야 돈 많이 벌어다 줬잖아. 너 대학 학비 다 대줬잖아. 생활비 다 대줬잖아. 그러면서도 존경과 사랑을 못 받는 아버지가 많습니다. 왜 그럴까요? 아내와 자식들의 마음을 다치게 하거든요. 무례하거든요. 폭력적인 언어를 사용하거든요. 돈만 벌어다 주면 됩니까? 그건 그냥 지극히 일부분일 뿐이잖아요. 사랑스러운 대화를 나눠야 되고 그 마음을 알아봐 줘야 되고 그를 품에 안아줘야 되고 하는 모든 것이 중요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품격이라고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공존을 하기 위해서는 이 품격이 중요한 거죠. 이 자연 피조 세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선물로 받았잖아요. 저 강과 산과 바다와 저 덜판을 우리가
선물로 받았잖아요. 그렇다면은 주님께서 주신 선물을 존중해야죠. 배려할 줄 알아야죠. 함부로 다루면 안 되거든요. 저 땅과 바다를, 강을, 저 시냇물을 함부로 다뤄서는 안 되거든요. 근데 우리가 무례하게 대해요. 그럼 어떡합니까? 땅이 분노하죠. 땅이 분노해서 엉겅퀴를 내버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아무리 출중하고 아무리 공을 세워서도 예의를 갖추고 품격을 갖춰야 되는 것입니다. 존중하는 마음을 절대 잃어서는 안 되는 거죠. 존중하는 마음이 필요한 거예요. 함부로 내뱉는 말과 표정과 태도는 한순간에 이 복음조차도 싸구려로 만들어버릴 수 있어요. 내 행동 때문에 주님의 십자가의 복음이 싸구려가 돼버려요. 나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항상 조심하고 그리고 자기를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겁니다. 마하트마 간디가 7가지 치명적인 사약 가운데 하나가 있다고 그랬죠. 그건 뭡니까? 성품 없는 지식이라고 했어요. 품격이 없는 지식이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많이 알고 있긴 하지만, 지식이 많긴 하지만 그 지식이 아무 쓸데기가 없어져 버린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 사람을 신뢰를 안 하니까 그 지식을 따르지 않기 때문에 수용하지 않고 거부해 버리거든요.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막스 베버라고 하는 사역자는 그런 말을 했어요. 영혼이 없는 전문가, 가슴이 없는 향락인을 우린 조심해야 된다고. 영혼이 없는 전문가들이 많다는 거예요. 실력은 탁월한 것 같은데 그 영혼이 없다는 거죠. 그 마음에 진심이, 진정성이 없다는 거예요. 이것이 가장 큰 문제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마하트마 간디 같은 경우는 영국에서 유학을 했기 때문에 기독교 문화를 많이 접했지만 그가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난 예수는 정말 존귀하게 여긴다, 귀하게 여긴다. 하지만 그리스도인은 난 믿지 못하겠다, 신뢰하지 않는다. 그래서 교회를 안 나간다 그랬단 말이죠. 그 지식은 진짜 지식이지만 그 지식을 배운 사람들의 삶이 그 십자가의 지식과는 상관이 없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품격은 뭡니까? 그 말씀대로 살아내는 것을 말하는 거죠. 말씀대로 살아내려고 애쓰는 거죠. 그 말씀 살아내려고 노력을 기울이는 그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이 품격이다. 품격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제가 참 우리 교회를 좋아하는 이유 가운데 하나는 우리 교회가 추구하는 가치, 그것을 위해 애쓰는 모습이에요. 그리고 우리 원래 목사님과 제가 한참 한 20년 가까이 손후배 사이 아닙니까? 자식과도 같은데 저에게 항상 존댓말을 쓰시거든요. 목사님, 이렇게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이거 어떨까요? 하고 저에게 존대해 주시거든요. 굳이 그럴 필요가 없는데, 제 목사 이렇게 해도 되는데 늘 존대를 해 주시거든요. 무리하게 행동하셔야 절대 하지 않으시거든요. 그 부분에 제가 참 많은 감명을 받고 많이 배우고 있습니다. 누군가를 진짜 아끼면 함부로 할 수 없습니다. 그를 진정으로 대하는 거죠. 그리고 거짓말 따위를 하지 않습니다. 저는 거짓말을 안 하려고 엄청 노력을 많이 합니다. 그냥 있는 대로 다 얘기해버려요. 아내한테도 있는 대로 다 얘기해버려요. 속이 편해요. 근데 한 가지 하는 거 있는데 맛이 없어도 맛있다고 얘기는 해요. 99%는 맛있는데 2%가 맛이 없을 때. 이게 품격이에요. 상대방을 늘 배려하는 거죠. 세 번째는 헌신이 있어야 됩니다. 한번 따라해 보십시오. 헌신이 있어야 된다. 있어야 한다. 희생과 헌신은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작아 보이는 일, 보잘것 없어 보이는 일에도 헌신할 수 있는가가 중요해요.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는 다윗이 작은 일에도 충성했기 때문에 이스라엘을, 그 나라를 맡겼다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작은 일에 충성된 자는 큰 일에도 충성된다, 이렇게 성경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작은 일은 내가 마음만 먹으면 내가 다 할 수 있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마음이 안 먹어져요. 이게 문제입니다. 작은 일은 누구나 할 수 있는데 그 마음이 안 먹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작은 일도 힘든 겁니다. 큰 일은 능력이 부족해서 힘들고 작은 일은 마음이 안 먹어져서 힘든 거예요. 내가 뭐 빗자루 들고 썰매버리면 되지 뭐, 내가 주워버리면 되지 뭐, 내가 그냥 앞에서 안내 서면 되지 뭐.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데, 높여주지 않는데 그 작은 일을 묵묵히 헌신적으로 할 수 있는가? 요 중요한 부분입니다. 큰 일에는 사람들이 자신이 큰 사람처럼 보이기 때문에 시험이 있어요. 야망을 사단이가 부추겨요. 명예심, 성취감을 부추겨요. 그래서 그것이 시험 들기가 쉽습니다. 작은 일에는 내가 이 작은 일을 하면 사람들이 무시할까 싶어가지고, 나를 우습게 여길까봐, 그것 때문에 하기가 힘든 거예요. 나를 사람들이 우습게 여길까, 내가 누군지 알아 하는데 그 일을 하고 있으면 나를 무시할 것 같아서, 그 때문에 그 작은 일처럼 보이는 그 일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하지만 그 일이 크든지 작든지 상관이 없이 이건 하나님께서 나에게 부여하신 일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그 일을 해내는 사람이 헌신의 사람이고 희생의 사람입니다. 그리고 희생과 헌신이 있어야 감동이 있어요. 리더십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감동이거든요. 감동을 먹어야 따릅니다, 사람이. 내가 계급 높으니까 넌 꿇어. 내가 명함이 쫓아와야 돼. 아무도 안 따릅니다. 군에서는 어쩔 수 없이 계급 때문에 쫓아가지만 사회에서는 안 그러죠. 십자가 없이 구원이 없다는 말처럼 정당하게 값을 지불하지 않으면 내 것이 될 수가 없습니다. 교회 목사님이나 우리 장로님이나 우리 권사님이나 안집사님이나 우리 집사님들 또 각 위원장이나 순장님이나 우리 차양대원이나 누구든지 어떤 자리에 있든지 간에 값을 지불하지 않으면 그 일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그 값이 뭡니까? 희생이고 헌신이에요. 그걸 다 할 수 있어야 따를 수 있는 겁니다. 사람이 따르는 마음이 생기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속에 감추어진 그 사람의 영광과 가치와 가능성을 보셔서 우리를 사용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가능성을 주님께서는 아시고 우리의 값을 아시고 지금 우리를 사용하고 계신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능력과 품격과 그리고 헌신의 자질을 가지고 주님께서 맡기신 그 일들을 묵묵히 감당하시는 우리 일대 제약육에 또 헌신하시는 여러분들과 우리 모든 직분자들,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